샬롬. 네, 샬롬. 네. 우리 한국은 할렐루야라고 올라오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인도네시아는 앞에 강대상에 나가면 늘 샬롬을 외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시편 1편 3절 말씀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심겨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심은 인도네시아 말로는 양 디따남 디뜨삐 아이르라고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거에 의한 게 아니라 심어져 버려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심겨졌다는 것은 그 표현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섬세한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무질서한 파종이 아니라 목적 있는 심기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현재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의 현재 상황에 심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목적에 따라 그 계획하에 우리가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계획된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음을 선포하며 그리고 로마서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심겨지고 자라는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는 성도의 삶을 우리는 그리고 그 삶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는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안에서 심겨지고 자라나며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시고 자라나게 하심으로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냇가는 하나님과 끝없는 관계와 임재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한 지속적인 생명 공급을 의미하며 성도는 그 약속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자라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을 가리키며 성도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고 열매 맺는 존재임을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공급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생명 자체임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은 성도를 바로 세우고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등불인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고 그 삶 속에서 그 진리를 적용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생생한 진리로 체험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특징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뿌리의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습기와 물에 강하다. 세 번째로 높고 직선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네 번째로 건강한 잎과 푸른 색을 띠고 있다. 다섯 번째로 생명력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섯 번째로 다양한 동식물과 상호 작용을 하고 있고, 일곱 번째로는 자기 보호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속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와 같으며 그 뿌리를 비롯된 선한 열매는 신앙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과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며 열매 맺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마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는 원리와 같은 것이죠. 신앙의 진실성과 열매로 판단되는 성경적 기준이 반영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13장 21절에서는 뿌리가 얕은 자, 즉 깊은 신앙이 없이 외형만 머무는 자는 환난 가운데 쉽게 넘어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열매는 신앙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게 된다. 따라서 참된 신앙인은 단지 외적 고백이나 일시적 열정이 그치지 않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는 존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앙인의 본질적인 소명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간지 횟수로 따져보니까 24년이라는 시간을 인도네시아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아마 제 인생의 곧 반절이 인도네시아에 산 삶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가져봅니다. 24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 환경들과 또 여러 어떤 문제들 그리고 어떤 일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시간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 곁에 계셨고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 선교는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는 꼭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는 꼭 그 지역에 가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상황 속에 주시는 은혜가 생각지도 못하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주시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여러 환경과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고 어려운 교회들을 세우는 사역들, 어린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는 사역들,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네, 또 넘겨주시면 저희 금요교회가 2007년도에 저희 남부 수마트라에 오셨어요. 팔렘방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때도 지금 제 마음 가운데는, 제 생각 가운데는 선합니다. 그때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 그리고 그때 오셔서 같이 먹고 또 마시면서 교제하고 교회들 가고 또 지역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 그리고 그 일들에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 스리카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르가사방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부디물리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찐따마니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자야박디라고 하는 교회와 얼마 전에 따나 뜸부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일들은 결코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역인 것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당기성팀들이 오셔서 스리카톤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네, 스리카톤 교회가 이제 17년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제가 고백했듯이 이제 스리카톤 교회에 가보니까 연세들이 드시고 그때 함께 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그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눈에 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셔서 보셨겠지만 스리카톤이 그때와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한 구리에 심겨진 좋은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서 그 지역이 발전이 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심겨진 나무가 오늘 바로 말씀처럼 좋은 물가에 시냇가에 심겨진 교회, 즉 스리카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가고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들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24년을 주면서 다니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도 공고함이 생기게 되고 육체적인 아픔이 또 다가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날은 우리 현지 사역자 목사님께서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때가 있는데 내가 굳이 거기를 가야 할까? 내가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가서 느끼는 느낌은 은혜의 자리에 내가 초청받아서 왔구나. 비록 저 혼자 가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죠. 그런데 가서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교제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저를 맞이하고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방향을 주시는 그 은혜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에 청년과 학생들을 세우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고 성경교재를 준비해서 아이들과 1대1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힘든 친구들을 찾아서 또 감사하게도 기도하시면서 또 후원하시는 분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꿈을 신고 그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아이들이 되죠. 이 아이들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심어지는 좋은 묘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묘목으로 그리고 좋은 나무로 좋은 질그릇으로 성장하기를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능하사방 교회인데요. 이제 능하사방 교회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2013년도, 2010년, 2013년도 이렇게 저희가 중점적으로 사역했던 지역이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고 좀 허스럼한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나라의
시골에 있는 외양간보다도 못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또 우리 금호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교회와 사택을 건축하고, 우리 사역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릉하사방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말씀 안에서 성장하다 보니 이제 교회가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립한 그걸 통해서 인근에 있는 복음의 처소에 후원을 하고, 그리고 전도사님들의 어떤 사례비를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케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 아내 옆에 마스크 끼고 머리가 이렇게 좀 벗겨진 이 친구인데, 이 친구 나이는 27살이에요. 그런데 집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제 옆에 마스크를 낀 그 젊은 분은 와이프예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분이 아기를 보듬고 있는데, 이게 케빈 집사님의 아이예요. 제가 왜 우리 케빈 집사를 얘기하느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오셨을 때 우리 케빈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들이 오셨을 때, 사역을 하실 때 교회 한 구석에서 작은 손으로 기타를 치던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그때 단기성팀과 같이 오셨던 정성철 목사님이 한국에 돌아가셔서 이 아이가 생각이 났다라고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어요. 이 아이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다 해서 기타를 선물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음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을 전공해서 교육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자매를 만나서, 신실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고 다시 동네로 들어와서 자기가 잘하고 섬겼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빈의 동생이 루이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도 너무 잘 자랐습니다. 지금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조그마한 사랑을, 그리고 조그마한 표시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들이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큰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지금은 우리 능하사방 교회가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오셔서 그 사역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갔을 때는 이렇게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오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 친구들이 교회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닌 무슬림인 친구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웃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고, 이 사역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이 한 여자에게서 태어나느냐? 그리고 성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이사 알마시는 단지 한 명의 선지자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신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걸 통해 지역 교회가 또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단기 선교를 통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무슬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하고 운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전하여지는 그 은혜가 이들에게 있기를 간구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저보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이 친구는 지금 신학을 하고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리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롬복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너무 멋지게 잘하고 있어요. 이제 자주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교사는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교사는 사는 거다. 그 지역에. 왜냐하면 그 지역들은 무슬림들이 강성이에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8천인데 무슬림이 88%입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저희 빨렘방 같은 경우에는 94%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일들을 계속 저만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한국에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게 선교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선교에 기도와 힘을 실어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족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350 종족의 120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 종족들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어 놨는데 이 중에 미전도 종족이 약 240 종족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나는 이 종족들은 람방이라고 하는 종족인데요. 이들은 그 팜나무가 있는 지역 아니면 고무나무가 있는 고무 채취를 하는 지역에 5가정에서 10가정 정도가 모여 사는 그런 지역들에서 살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들을 만나고 이들과 대화를 하고 그런데 저희가 꼭 갈 때는 음식을 꼭 구입해 갑니다. 5명이 있다 그러면 이제 종이에 바나나 껍질에 닭고기와 채소와 밥과 그다음에 향신료가 뿌려져 있는 것을 이렇게 싸주는데 그것을 가서 같이 손으로 먹으며 이야기하며 삶에 대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공고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것들을 질문을 하게 되죠. 죽으면 어디를 가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불쌍한 영혼들이지만 언젠가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이 심어질 것이라 그렇게 믿고 저희는 계속 이들을 만나고 이들과 함께 생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발의 특징이 있죠. 한번 보십시오. 네, 주황색의 신발은 두 짝 크기가 같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그 검정색의 신발은 하나는 크고 하나가 적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넘겨주시면 네, 여러분 혹시 처음에 오셨을 때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오셨을 때 우리 전도사님을 만났을 거예요. 만방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신데 이분은 불구입니다. 아까 검은색의 신발은 이분이 신고 다니시는 신발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냐라면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걸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우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만방전도사님은 몸은 성하지 않지만 열정적인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난 뒤에 다른 지역으로 사역을 갔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혼자 스스로 오토바이를 타고 전도를 다닐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가야 하지만 자기는 둘이 가는 게 아니래요. 자기는 셋이 간다 합니다. 네, 아멘이죠. 저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열정적으로 사역을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지역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에 대해서 전했던 이 전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왜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나에게 적당한 때에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그때가 때였나 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전도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 만방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을 기억합니다. 이분이 탤런트가 참 많습니다. 커피도 잘 타고요. 보시다시피 그때 지역에 있는 아이들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일들을 그렇게 잘했어요. 그리고 더 멋진 것은 찬양을 너무 잘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제 마음 한구석에 있는 사랑하는 전도사님이시죠. 그래서 아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전사님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 맞추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무게를 내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짐을 누구에게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오늘 말씀에는 내가 정말 시냇가에 뿌려진 뿌리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과 성령의 뿌리내린 삶을 살고 있다면 분명히 영적 생명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자신의 시간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내 삶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말씀은 내 삶의 기초이고 지침이며 우선순위이고 힘과 위로이며 변화를 이끄는 요소를 자리 잡고 있는 게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성령, 즉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와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에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매일 말씀 안에서 점검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그것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가요? 혹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삶에 혹시 마르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철을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온유. 그런데 이런 삶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나누고 베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생기가 있고 회복력이 있고 또한 형통하는 삶, 하나님이 뜻 안에서 이루는 삶, 복된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그리고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적으로 말씀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하는,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부터 시작입니다. 선교는 나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선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아니면 세계 열방으로 여러분 꼭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정말 큰 은혜의 생수가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 사시는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